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등대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거모동 땅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건강이신 전없네. 사랑의 주는 내 길이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하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엘로힘 피난처 우리 주님 모든 원수 물리치네. 엘로힘 피난처 우리 주님 모든 원수 엘로힘 피난처 우리 주님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단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단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홀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특별 우리 주일이라 창립주일이라 좀 새롭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게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걸 전할 텐데 우리 존재가 이거를 알게 되면요 우울증, 정신질환 다 치료받습니다. 마음의 상처, 괴로움 다 치료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선교사님들 보면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힘들지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지 불쌍하지는 않다니까. 음식에 선택권이 없을 뿐이지 늘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요. 분명해요. 저도 여기 21년째 목회하지만 저희 애들 다 컸잖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할 때 그를 가르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등대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2003년도에 세워질 때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2000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셔서 제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분가를 했는데 아버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례비에다가 조금 더 보태주셔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때 전세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에 들어왔던 돈에다가 조금 보태서 집을 하나 얻어주신 겁니다. 등대교회는 바로 그 6천만 원 저희 어머니의 장례비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 교회는 제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대교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는 제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지면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 이 등대교회를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어머니의 핏값도 들어있고 저희 아버지의 모든 게 들어져 있고 저의 젊음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지막 은퇴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 전에 가면 좋지만 주님이 오셔야 마지막 은퇴할 때 또한 이거는 제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건 목사님 거다 착각하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는 여러분 거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회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대교회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이 등대교회 오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이곳에 어떤 갈등이 와도 힘든 게 있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제가 이 교회에서 물욕에 빠져갖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세요. 그리고 제가 성적으로 문란해갖고 음란을 저지르면 이곳에 남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선교예요. 그 제가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 선교사라고 말할 때 그걸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나온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는 거. 그걸 꼭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안 나가도 된다니까.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등대교 성도들은 선교 온 거면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선교 헌금을 드리겠다. 양은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선교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듣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거에는 극소수만, 양반층만 잘 살았어요. 나머지 다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다 상놈이었어요. 조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건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민족이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주위에 다 강대국밖에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건국전쟁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21년 동안 이 교회 운동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요.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힘든 건 어떤 거냐면 가장 기쁜 건 양이 돌아오는 게 기쁜 거고요. 제일 힘들 때는 양이 나갈 때 가장 힘들어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흡하고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모함을 당하고 나갈 때. 그러나 그것이 제가 걸어갈 길이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3월 31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전해드릴 텐데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는 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오늘부터 30 라마단 기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알레 하루에 4번씩인가요? 선생님 4번씩이죠? 5번이래. 5번씩 매일 기도를 하고 그들은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안 먹어. 만약에 먹었다면 사우디 같은 데는 매장당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매장시켜 버린다면 이 교회 남을까요? 떠나버릴까? 참 아무도 안 남을 거야.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막 정죄하고, 집사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 이게 교회냐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영역 있는 분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못해. 그러나 분명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딨냐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빛도요, 어둠 속에서는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지고 고통당할 때 그들은, 여러분, 이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들이 비치고 바울이 위대하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감옥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자아 실현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등대교회 오실 때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요, 여기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라면 여기 못 있습니다. 행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 출발선이 잘못된 거, 이건 이제 그걸 말씀드릴 텐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아 실현은 더더욱 힘들어. 잘 봐보세요. 자아 실현이 얼마나 힘든가. 연예인들이, 아이돌이 그룹에 데뷔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저녁마다 치킨을 먹었으나 걔네들은 못 먹어. 자아 실현을 위해서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라고? 아니에요. 의미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뭐 합니까? 바울의 이 헌신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무엇이요? 간수의 집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자기 부인이 이렇게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해도 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것은 이 시대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야. 행복을 위해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야. 이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헌신, 희생, 가정에서도 엄마의 희생, 헌신 얘기했지만 지금은 엄마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옛날에 드라마가 나왔거든. 엄마가 뿔났어요 하고 나왔어요. 엄마가 뿔났어요. 그래서 엄마 나가버린 거야. 왜? 내 인생 살아가겠다고. 청년들 왜 결혼하 왜 안 나요? 내 인생이 없어졌다. 내 인생이 뭐냐라는 거야. 가정도 내 행복 결정권이야. 나이를 결정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열심히 해도 인생이 안 달라지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우울, 무기력, PTSD,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막 너무나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힐링.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 때문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요, 청년들이 60만 명이 집에서 안 나와요. 60만 명. 여러분 6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전체 군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이 최악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이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돌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최악이라고요? 이 속에서도요,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악의 상황을요. 뭔지 아세요? 신발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신발이 많을까요? 이걸 보면 알아요. 이게 어떤 신발인지.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악.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지. 뭘까요? 네? 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600만이 학살될 때의 모습이 사진인 거예요. 아까 그 신발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벗겨놓은 신발이 쌓여 있는 거야.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최악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못 먹고, 못 자고, 구타당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최악이라고 여기보다 더 최악이어야 되겠어요. 지금 예멘 열방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최악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안 들리세요? 죄송해요. 나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최악 같아.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 조각 빵을 다른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고 타인들을 돌보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간의 최소한의 이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사람을 알게 되었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결코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빅터 프랭클린 이 사람은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가족이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자기와 여동생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비밀을 밝혀내고 인간이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죽음에서조차도 희망을 밝혀낼 수 있는 그거를 책으로 쓰고
이 사람이 정신의학과 의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보는데 제가 이쪽을 보면서 그냥 인간의 심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나 위대한 걸 주셨구나. 거기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최고의 축으로 여겨.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권력이에요. 돈을 추구해.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이에요.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해. 그 사람의 인생은 안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교사입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행복 추구인 사람도 있죠. 교회를 올 때 행복 추구를 위해 오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되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왜? 여기 행복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행복해요?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행복한 사람 없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대요. 여기서 뭐가 행복이 있겠어? 그런데 이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이곳이 너무나 좋은 거야. 세상에 가장 안전한 데가 교회야. 홍수가 와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다 뭐였어요? 심판받았어. 인생의 의미가 방주인 사람은 살았지만 인생의 의미가 방주가 아닌 사람 다 죽었어. 방주는요,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인생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인생은 의미하는 탐구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에 따라 먹고 번식하고 즐기는 동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생을 찾아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알지, 이제 지금은. 이걸 말씀드릴 때 빅터 프랭클린 박사도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인 거야. 여기에 지금 30명이 모였으면 30명의 인생의 의미가 다 뭐하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인생의 의미라는 게 더 놀라운 건 때를 따라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21년 전에 개척했을 때 내 인생의 의미와 지금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10년 후에 내 인생의 의미도 뭐 할 수 있을까요? 바뀔 수가 있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인생의 의미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의미가 다르고 10년 후 다르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찾는 것이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감옥에서도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은 금방 육체가 약해지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쉽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 박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라고 말했어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감옥에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모든 걸 빼앗아 갔죠.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것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유예요, 자유.
감옥에 가둬,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내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가둬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가두어 놨습니다. 그런데 무엇은요? 자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용소의 감옥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갇혀 있는 상황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포로를 관리한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군가는 나도 배가 고프고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내 빵을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박사가 본 거예요. 아, 인생은 선택이구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선택을 하는구나. 작은 직장에 다니면서 상사가 막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이 그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여기서 많은 일을 배울 수 있구나.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노역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프랭클린 박사는 죄수들의 심리를 다 보면서 상상을 했대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의 심리가 무엇인지를 강의하는 걸 상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갇혀 있을지 몰라도 그의 상상은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없애버리지 않으셔. 때로는 문제를 놔두셔. 그냥 계속 놔두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는 할 수 있어요? 문제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문제는 다 있어. 근데 내일을 뭐 하지 말래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인생 속에서 친구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자유야. 근데 문제는 내가 자유를 속박해버리는 거야. 줘버리는 거야. 자유조차도 빼앗기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예요? 시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 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어. 누가복음 23장 이번 주에 내가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참함을 당해요. 모욕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여러분 얼굴에 제가 침뱉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옆 사람이 뺨을 한 대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저 인간이 미쳤나? 인생은 그 자체가 시련인 거예요. 그중에 가장 힘든 건 어떤 시련이냐? 이 박사는 이렇게 말해. 자기의 실존적인 좌절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시련인 거죠. 의미를 잃어버린 거야. 뭐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거죠, 여러분. 예배 왜 늦을까요? 늦어서요? 예배 의미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배에 대한 그 가치가 없어. 오는 게 시련이면요, 못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돈의 가치가 있으면 회사는 절대 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말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서 무엇을요? 이 가치를 시련 앞에 무너지면서 뭐 하느냐?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좌절하면서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게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생의 의미는 평생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꾸 좌절하는 거야. 실패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기 자녀들을 기를 때 뭘 경험하는 게 좋아요?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실패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야. 내가 어려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근데 이걸 못 견디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지만 사는 거야. 이게 언제 많이 옵니까? 청소년 시절,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시절이 좌절이 많이 온다고요. 시험을 보는데 망쳤어. 아,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보다. 근데 그게 인생이야. 시험에 떨어졌어.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 그게 인생이라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시련이라니까. 그래서 시련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이 우리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시련도 가난도 우리의 뭐예요? 삶의 일부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 아, 내가 힘들다. 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시련과 좌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그래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음란도 하는 거고 마약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다고 다 그 시련이 없어요? 다 그거 한다니까? 그래서 철학자인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참 제 안에도 와닿더라고요. 인간은 고민과 권태 양극단을 끊임없이 오가도록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은 원래가 고민하고 편안하고 이 양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고민이 사라지면 권태한대. 보니까 다윗이 그랬더라고. 다윗이 어땠어요? 모든 걸 이기고 나니까 밧세바를 취해버렸잖아.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라고 했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느껴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거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울해지는 거야.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이 있어야 성장이 안 해. 똑같은 거죠. 우리도 시험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야. 우리 한국에요 이혼율이 50%래요 지금. 원래 부부는 시련이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가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 보여. 우리 권사님 나보고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게 하죠. 근데 오면 또 다른 거야. 인생 시련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이 프랭크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거래. 난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목표를 위해 뭐 한다고요? 싸우는 거야. 투쟁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날까지 선교하기 위해 싸우는 거라니까. 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피하고 도망갈 생각 어디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기 편안한 데가 딱 한 군데 있긴 있어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긴 아무 투쟁할 것도 없어. 문제가 없는 곳이야. 어떤 직장에 가야 문제가 없겠어. 어떤 경로당에 가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어떤 학교에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어떤 교회에 가면 다 괜찮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맞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련은요, 기본이에요.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뭐 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운동하지 않고 매일 누워 있으면 처음엔 편하죠. 근데 저처럼 나중에 이렇게 살쪄. 감당이 안 돼. 난 보면서 난 살 뺄 거야. 투쟁할 거야. 사라고. 장기적으로 놔두면 성인병, 척추 다 걸리는 우울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병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박사님 이렇게 책임이라는 거야.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사명을 다합니다. 책임을 다합니다. 인생의 의미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갔느냐, 원동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대. 힘이 있었대. 어디냐, 내가 이 감옥에서 반드시 살아나가리라.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나가리라. 이 사람들은 살아나간 사람이 많대.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군대에서요 남자들이요 그 힘든 군생활, 지금이야 18개월, 저는 30개월 했거든요. 그때는요 30개월인데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은 견디더라고. 그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잖아. 그럼 탈령해. 의미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없잖아. 그럼 또 누가 있어? 엄마가 있어. 그래갖고 우정의 무대라는데 엄마가 보고플 때 그렇게 탈령하려가도 엄마 때문에 못해.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마 때문에 못했어. 가족이 있고 지켜야 된다는 게 있으면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내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세상엔 다양한 가족이 있잖아요. 별 가족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 가족이 있는 게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가족이 아니라 왼수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 막 사느냐? 가족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땐 목적이 있다는 거지. 가족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나 자신에게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반드시 여기 살아나가리라. 그 책임감을 가질 때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요. 크고 작은 막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는데 낙원이 없는 거야. 천국이 없는 거야. 옆 사람 보면서요. 보면서 이 사람이 날 불편하게, 어딜 가보세요. 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나. 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예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 그걸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없애시기도 하죠. 병을 낫게도 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나에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뭐 하게 됩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등대교회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등대교회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성공이 나의 표적이 되고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걸 믿으세요.
행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믿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진리를 알면 네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성공? 네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행복? 행복을 찾아 떠나지 말고 행복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자유해져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 나아가라. 여러분, 그 감옥에서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선택은 할 수 있잖아. 내가 자유할 수는 있는 거잖아.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남편을 바꿀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있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대교회 21주년은요. 두 번째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인생을 두 번째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오늘 내가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 막 산다면 두 번째 인생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 속에 수많은 갈림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우린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두 번째 인생이라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이 프랭클린 박사가 무엇을 했냐면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그래서 운동도 하지 않고 과식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다 망가지는 거야. 반복되고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망쳤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끊임없이 의미 없는 시간을 계속 보내잖아. 알고리즘으로 막 이것저것 나오면서 계속 클릭하면서 그냥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또다시 첫 번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결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 가운데 나는 목사님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입니다. 뭐냐?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의미를 사랑에 맞추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생의 의미를 사랑으로 정하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6장입니다)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이 다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 주고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 주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32절도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대잖아. 너희가 거듭나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3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보세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고요? 보세요. 송아지는 누구 닮게 돼 있어요? 망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 여러분 무서운 거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한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도 제가 좀 부족하고 못마땅해도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괜찮아서 멋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요? 사랑이에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선택이고 인생이 시련 자체이고 인생엔 책임감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세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